출애굽기 여기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할 뿐만 아니라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서 광야 생활하면서 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갈 때 뭘 했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마차에다 딱 실어가지고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주변에다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 안에는 여러 종류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앞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뭡니까? 성소가 있어요. 또 지성소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설병, 떡상도 있고요. 또 등불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등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등불은 뭐냐?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아니 성막 안에 등불이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오늘 여러분 여기서 꼭 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흑암에 빠져가지고 고생을 한다거나 흑암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흑암에 빠져본다는 거 빠져본 사람 아니면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도박에 빠져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모르게 말이죠.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성 또는 말이죠. 음란 이런 데 빠져가지고 깊은 고민 속에 빠져갖고 있다든지 흑암이잖아요. 흑암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이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광야 생활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광야 생활할 때는 적들이 많아요. 아니 애굽 람세대에서 출마해 갖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왜 적들이 없겠어요?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안에 내부적인 적도 있었고 밖에 적들도 있었고 인생살이가 결국 광야 생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망이 오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절망. 여기 있다니까. 누구든지 다 있어요. 갖추면 갖춘 대로 못 갖추면 못 갖춘 대로 나름대로 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야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를 않다 라든지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든지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또 모든 걸 갖다 이렇게 좀 뒤로 젖어놓고 말이죠. 뒤로 좀 돌아서고 싶다 이런 생각 참 많이 갖게 된다고요. 가족들이 쳐다볼 때는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지 도와주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절망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누구도 말이죠.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여기서 뭘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요걸 시작을 해야 돼요. 진짜 기도. 기도는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또 내 자신의 정체성 이걸 누리는 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알아야 되겠고 기도의 능력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망할 자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재창조의 능력이라 그래요. 재창조의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아야 돼요.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고.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이 참빛이 각 사람에게 있었는데 이 빛이 자기 백성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빛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요거 말이죠. 모든 게 절망 상태. 요게 뭐냐면 요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흑암, 공허, 혼돈이라니까. 그러니까 요 속에 빛을 비추신 우리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는데, 소금은 좀 여기 좀 나중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은 오늘은 딱 봐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여러분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참빛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둠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내 속에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빛을 비추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꼭 좀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이 빛을 선전하라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부르심을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는데 이것은 너희 속에 있는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만 알면은요 인생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한 게 주님이 해결하셔요. 요셉,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니 요셉이 감옥으로 갔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으로 갔는데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100% 믿으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상황이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잊지 말고 이겨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이 꺾이게 돼가고 있어요. 아니, 빛을 전달하는 흑암이 꺾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빛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빛을 봐야 되겠는데, 세상, 왜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빛, 여러분과 제가 비춰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춰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랄 때는 그래도 237개 나라잖아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게 있는데 전 세계 크고 작은 모든 나라를 포함해서 237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능력 아니고는 선교가 안 돼요. 이 능력 아니고는 선교가 안 돼요. 선교는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다시 한번 쓸게요. 흑암. 완전히 컴컴한 것밖에 없었어요. 혼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허. 뭐래도 말이죠. 항상 공허해요. 요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창조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모든 걸 밝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눌려가지고 이 빛을 잊어먹어 버려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그거 눌려있지 말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한 만민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어둠이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뭐랬냐? 영광이 빛이라 그랬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영광, 글로리잖아요. 영광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요걸 딱 이런 걸 딱 알고 나서 일천망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천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망대는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일천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 되지, 노는 사람 되지 마시고, 게으른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거기는 마른 막대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뭐라 그러죠?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데, 아니, 마른 뼈들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마른 뼈들이 신기하게 말이죠. 근육이 생기고 또 이렇게 나중에 뭐가 됐다 그랬죠?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군대가 되면은 이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나 마느나 교회 나가나 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여호와의 군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기로 보십시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여기에 쭉 다시 한번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 근데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내 안에는 그 빛만이 충만하고 있다. 내 속에 빛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욕할 때는요. 참빛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지금도 빛으로 충만하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빛이 있으면 환한 것밖에 없잖아요. 요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요건 있을 수 없다니까. 그러면은 왜 내 속에 이게 허덕이느냐? 속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다는 말 자체는 빛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빛은 나를 완전히 밝게 만들어요. 나를 완전히 힘을 얻게 만들어요. 나에게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 빛은 구원의 빛이에요. 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전도고요. 많은 사람에게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걸 소개를 해줘요.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빛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뭐냐? 선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안다면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막 안에서. 자, 20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성막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 빛을 24시간 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24시간을 켜라. 낮과 밤이고 물러나고 24시간 켜 있어라 그랬어요.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여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는 그런 사람들로 있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여기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끊이지 않도록 기도에 기름 붓는 그런 행위, 요걸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24시간 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항상 24시간 빛을 켜갖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 성막 밖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요건 20절이죠. 20절. 근데 21절에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막 밖에서. 뭐라 그랬느냐? 자, 21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증거궤 휘장 밖에서 그랬잖아요. 증거궤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지성소 박히죠. 여기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창세기도 딱 읽어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거기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게 뭐냐? 선교에 대한 역사예요. 선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 명령인 선교에 대한 명령, 이걸 지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막 밖에서도 이 불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세상이 온통 흑암, 혼돈, 공허, 이거 꽉 차갖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게 선교잖아요.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게 선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가 하는 전도 선교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빛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여러분 밖에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걸 위해서 성막 안에서 성전 밖에서 하지만은 세 가지 뜰 개념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소는요,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요 지성소죠. 여긴 성소죠. 요 밑에는 여기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 딱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여기에 준비해야 될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느냐?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죠? 기도의 뜰.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인의 뜰. 이건 선교잖아요. 이것은 기도의 뜰이랑 내 속에 생명을 하도록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의 뜰이 있죠. 어린 자녀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도록 하는 거,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 이게 뭡니까? 아까 요거 때문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뜰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두운 길을 가던 사람이 이 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의 뜰, 이방의 뜰, 렘넌트의 뜰, 요것만 딱 붙잡아도 전부 다 붙잡은 거예요. 전부 다 붙잡은 거. 여러분들 항상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창조의 빛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이제 치유의 빛이에요. 치유의 빛. 이것은 선교에 관한 거고, 이것은 내 자신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치유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 빛이, 치유는 바꿔주는 거잖아요. 치유는 고쳐주는 거잖아요. 또 잘못된 걸 정상적인 위치로 만들어주는 게 치유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치료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흑암 문화. 세상은 온통 흑암 문화가 꽉 차갖고 있어요. 어두운 문화들이 꽉 차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도 말이죠, 온통 그냥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욕짓거리들 많이 그냥 들려오잖아요. 원망 섞인 얘기도 들려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들려오고, 당장 TV만 켰다는 그냥 하루 전에 뭐 산불 소식도 일어나고 모든 소식들이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문화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문화라는 것은 개인의 또는 나라와 그 가정에 세계관도 들어있고 가치관도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전부 다 틀리다니까. 근데 흑암 문화가 꽉 차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 문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강대국 있죠. 강대국.
우리나라 옆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는데 강대국들은 지도자 지금 뭐 정치 경제 또는 뭐 이렇게 캡들 있잖아요. 정치럼 대통령도 말할 수가 있겠고 왕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경제 같은 경우는 사장이나 회장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뒤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세계 판도를 뒤집어 놔 버려요. 요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또 뿐만 아니라 약소국들, 약소 후진국이라 봐야 되겠죠. 후진국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데일수록 미신에 사로잡혀 갖고 있어요. 또 광신에 사로잡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필리핀에 갔을 때는요, 다바오라는데 완전히 그 지역은 말이죠, 몇백만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꽉 차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 절대적이에요. 이런 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특별히 가난, 이런 것들이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에 딱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흑암 문화는 영적인 문화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문화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빛을 비추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근데 사실만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진실이 뭐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눈을 볼 수 있는 이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두 번째는 흑암 질병이에요. 흑암 질병. 뭐죠? 특별히 흑암 질병이라 그러면은 네피림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네피림병이라 그러죠. 창세기 6장에 딱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문제가 와 있는 거,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게 지금까지 계속 돼 갖고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보이기 때문에 눈에도 안 보여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뭐라고요? 흑암 혼돈 공허로 뒤집어져 갖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영적으로 깊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 빛이 아니고는 안 돼요. 이 빛이 아니고는 안 돼요. 생명의 빛이 아니면 안 돼요. 요걸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요 흑암 질병 치유란 말이에요. 흑암 질병 치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이거 치유가 아니라 아까 여기서 치유가 나와야 되죠. 여기서 치유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흑암 경제를 치유할 수 있어져야 돼요. 흑암 경제. 여기는 흑암 경제는 거의 다가 사욕에서만이 비롯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빛의 경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빛의 경제가. 빛의 경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여러분들, 어둠 때문에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사욕을 쫓아서 된 것들, 뭐 정치, 경제, 배경 전부 다 속에 들어있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헌금 드릴 때는 꼭 좀 기도하시면서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좀 헌금을 한번 해봐요. 그래, 헌금을 갖다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말이죠, 헌금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흑암 경제를 치유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예금이 빛의 경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교회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묻기라도 좀 하셔요.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내가 드리는 빛의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나는 이 속에 있는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드릴 때는 빛의 경제 가운데 우리는 쭉 볼 때는 선교금 드리는 거 어떤 마음으로 드리셔요? 선교금은 살려내는 나라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필리핀도 돕고 일본도 돕고 중국도 돕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돕는데 가보면은 참 우리가 드려지는 거 큰 건 아니라도 저 사람들을 살리는데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느껴요. 언제 가면은 오세진 집사님 같이 가가지고 이런 부분도 확인했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한테 그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일학교를 살리고 또 거기 있는 가난한 이들을 살려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금도 좀 제대로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헌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가 뭐냐? 끊이지 않는 빛을 발하는 등불이요 사람 살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선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드리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말이죠.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영국 사람인데 토마스 목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 나라, 여기 꽉 덮여져 있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게 갖고 대동을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리자마자 포졸들한테 잡혀가지고 포도청으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외국 선교사는 그때는 대운공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는 무조건 없애야 된대. 선교사하고 먹어서 필요가 없대. 절대로 양인, 그냥 외인들이나 양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갖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토마스 목사도 그때 말이죠. 사형을 딱 언도를 받게 됐어요. 사형 언도를 받게 됐는데 이제 춤을 출 거야. 망나니도 춤을 출 거 아닙니까? 망나니도 춤을 추면서 칼 한번 탁 휘둘렀다면 이제 목이 잘려갖고 죽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도 그렇게 위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걸 딱 하면서 말이죠. 춤을 추고 있는 그 포졸 있잖아요. 망나니, 포졸. 이 사람이 나중에 피가 흘려지면서 토마스 목사가 남겨놓은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근데 그 포졸이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면 딱 한번 봐봐. 치유배치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한국 기독교의 큰 일꾼이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시작. 날마다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기 때문에는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가 있어. 나를 완전히 빛으로 충만해진 역사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는 뭘로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로 끝을 맺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나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오늘 또 우리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나의 시작은 뭘로 해야 되겠는가? 복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거 꼭 좀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원한 자를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요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맨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 과정은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 요 말씀을 정말 빛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셔요. 흑암 혼돈 공 가운데 빛이 비치면 당연히 밝아지잖아요. 밝아졌구나! 증거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응답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은 요게 딱 되어질 때는요, 그래 나는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에 맞췄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요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뭐 하느냐,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기도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새벽에 말이죠, 지금 김미경 권사님 밖에 못 나오고 우리 부부하고 김미경 권사님 뭐 세 사람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끊이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써요. 또 김미경 권사님 저 멀리 또 저기 민진이 집사한테 갈 때는 부부라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불 끊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하리라. 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된다면은 끊이지 않는 불을 계속 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향을 여기에 맞추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예인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제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세계 속에 참으로 빛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 속에 끊이지 않게 성전의 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전의 불빛이 세계 만방에 비치는 불빛이 되어서 세상을 어두운 게 아니라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